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믿음이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큰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요. 부를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며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고 목사이든 성도이든 다 비슷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작용하는 힘이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자기 성찰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은혜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의 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믿음이라는 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요구해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섬김과 낮아짐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부도 좀 누리고 이름도 좀 날리고 그리고 또 말에 좀 영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믿음은요, 그런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의지할 것을 명합니다. 참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한 것을 멀리하고 이웃을 섬기고 스스로 낮아지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요. 스스로 낮아진 사람에게 세상은요, 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약한 우리들에게, 스스로 약해진 우리들에게 와서 강한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요구만을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세상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좀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서 사는 게 좀 더 이게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적어도 그렇게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이런 세상의 힘에 맞설 만한 힘을 우리도 좀 적당히 갖추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요, 그 의미가 곡해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복음서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 믿음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시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 이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에 가장 쉽게 휘둘렸던
재판관을 등장시키세요. 성경에서 과부는요,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 힘도 없고 남편이 없기에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보호하고자 과부에 대한 억압을 금지했고 다른 사람들의 11조로 과부를 도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복음서에서의 과부는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일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신명기 16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재판장은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부의 재판장들은 큰 권력에 아부하며 약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판장들처럼 복음서의 재판장들도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절에는 이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과부를 소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율법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니 과부 역시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의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을 듣지도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끈질김입니다. 과부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함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요. 그런데 재판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계속된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과부의 요청을 얼마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끈질김이 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자꾸 찾아오자 재판장은요,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자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로 합니다. 과부의 끈기가 재판장의 불의함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을 졸라대는 사람에게 설복당해서 옳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말고 세상의 힘을 탐내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때야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오늘의 제1봉독인 창세기 32장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께서 훌륭히 잘 봉독해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한 번 했던 설교를 또 하고 두 번 했던 설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은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한 내용이에요. 이제 생각이 나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형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지갑 하나 쥐지 않은 채 야곱은 하나님과 절박하게 씨름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기기 위한 씨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씨름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야곱이 자기가 갖고 모든 모든 재산을 형에게 보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인들도 다 보냈어요. 야곱의 씨름은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씨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한 씨름이었고, 믿음을 얻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깁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미 하나님이 지기로 작정하신 씨름이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신에게 죽어라 하고 매달린 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한 야곱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나오게 돼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기로 작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기도한다면, 세상을 탐하거나 기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것이에요.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지지 않고, 세상의 입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처럼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야곱에게 지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지시고 속히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의 복음서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무릎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도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에요. 마치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간 것처럼 계속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지실 준비를 하세요. 야복 강가에서 일부러 야곱에게 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택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싸움, 모든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낙심치 마십시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